예수님을 믿고 처음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먼저 벽에 부딪히는 것이 있다면 아마 그건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까 늘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 생활이 바로 그 믿음의 성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은 고민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앞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믿음의 생활은 뭡니까? 바로 마음의 동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내적인 내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기도라는 외적인 것에 또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기도는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생기고 또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또 그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살아야 될지에 대한 강구가 매우 미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욕구와 욕망 그리고 구하는 것에 너무 치우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바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른 기도에 대해서 오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한 두 가지가 먼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먼저 외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딱 정해놓고 그 정해진 시간에만 이제 기도를 향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큰 모퉁이라든가 길 모퉁이라든가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요? 너희들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도가 바로 헛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기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6절에 너희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회당이나 길 모퉁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야?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서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 내 아버지께서 바로 내게 드러나게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집중을 어디다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적한 게 뭡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도 하고 있죠.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뭐라고요? 증언, 부언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하게 되면 길어지게 됩니다. 근데 기도라는 것이 길게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짧아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방인들처럼 뭐라고요? 중언부언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기도,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나 이교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는데 보면 같은 말을 반복해서 주렁주렁 하거든요. 그렇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 외식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렇게 지적하면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분명히 뭐라고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시고 이제 바른 기도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판에 박힌 기도, 바로 의식적인 기도, 그리고 길게 하는 그런 중언부언 기도가
잘못된 기도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는 기도, 우리가 잘 아는 그 기도를 우리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기도로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잘된 기도일까요? 잘못된 기도이겠습니까? 주기도문은 기도가 아니죠. 주자를 빼면 기도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알려주고 그냥 그것만 달달 외워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라? 또 그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싶은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바로 누구께?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주기도문 속에는 바로 내 개인적인 간구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회개하는 기도 내용이 있습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주님께 오늘 구체적으로 구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바로 올바른 기도라는 겁니다. 그 올바른 기도,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올바른 기도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바른 기도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기도는 분명히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바로 인격자이신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은 개념이나 이상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인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러면 뭐라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다 이미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길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짧게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세상 모든 역사와 인생들을 주관하시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의 그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께 우리가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가 헬라어로 하기오스인데 바로 그것은 잘라낸다, 분리한다, 그런 성결의 뜻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피조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신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가지떨기 나무 사이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밟은 땅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의 모든 기명들도 구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하거나 연관시키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취하지 말라라고 기록한 이 제3계명을 우리가 오늘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 그것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건 뭡니까?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과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를 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내줘서 그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뭐라고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어느 곳에? 바로 내 삶 가운데 늘 함께 통치해달라고 오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방식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통치 지배는 싫어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심리라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들에게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내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의 주관자, 통치자는 누구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 그것은 바로 어둠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심령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의 심령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그들 심령 가운데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불신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들을 사하여 주고 그들을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가 그곳 가운데 그 세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임할 때 의와 평강이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불신과 염려, 근심, 걱정, 온갖 잡스러운 생각으로 그들의 마음이 혼란하다면 그들 가운데 주님은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그것들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했을 때 그들이 자유롭고 죄에서 구원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여달라고,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달라고 우리가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하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늘 암송하는 구절 있죠. 어떻게 살아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면 어떻게 돼요? 늘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는 모든 사람에게 향하신 뜻이 있는가 하면 또 두 번째로는 각 사람에게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향하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바로 한 명도 예외 없이 바로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그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개인에게 향하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개인마다 여러분 각각 다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똑같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지만 각 개인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다른 것과 여러분들을 향한 각 개인의 다른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의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것들이 다 각각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기도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걸 원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이기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뭘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옷도 입어야 되고 먹을 것도 먹어야 됩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지만 육체도 어떻게 해요? 먹고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에도 먹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 있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오늘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결국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보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뭐 한 달 양식, 1년 양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용할 양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욕심이나 그리고 욕망, 명예,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나에게 주신 거, 우리가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하는 자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욕심이나 명예나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더 찾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면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에게 지은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이제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15절 마지막 구절이 그 얘기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에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 잘못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먼저 용서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4절에 잘 아시죠? 너희가 예물을 제단 위로 가지고 오다 할 때도 어떻게 해요? 내 대적하는 형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와 화해하고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도 먼저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내가 상처를 받은 것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허물을 먼저 용서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기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한다, 그런 시험이 아니고요. 템테이션입니다. 바로 유혹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바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되고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장 그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고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 인간들은 그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우리는 유혹받아서 이미 우리는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그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들의 온갖 세상 걱정, 근심 걱정을 또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유혹 때문에 우리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욕심을 빼야 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그래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그랬잖아요. 그 욕심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유혹의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 이 욕심에 이제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약화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또 범죄하게 되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 유혹에 내 욕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악에서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악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여러분 아세요? 유혹에 빠진 후 그거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결과는 무서운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빠져서 우리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그런 죄의 지뢰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이 깔려 있습니까? 그런 죄의 영향력, 그로부터 우리는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결국 기도의 시작과 끝은 바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형식이나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이 바른 기도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배웠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누구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자신에게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할 때도 어떻게 해요? 내 뜻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와 나의 잘못인 죄의 사함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래서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과 주권을 우리가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바른 기도 내용을 우리가 보면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알맹이 없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알맹이 없는 기도 응답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두리뭉술한 기도도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충 하는 기도도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바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기쁘게 하는 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